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은 대로 거둡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좋은 씨든 나쁜 씨든 우리는 항상 씨를 뿌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매일의 생활 속에 우리가 심는 것, 무엇을 심는가, 어떤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 나타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품은 것 또한 그것도 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노를 품고 살인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살인을 하잖아요. 이게 심는 거죠. 마음속에 이미 심어버린 거예요. 그 심은 것이 어떤 걸 심느냐, 그것이 아주 쓴 뿌리냐, 우리가 아니면 좋은 뿌리냐, 이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단순한 명제고 진리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간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국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것도 아주 이거는 모두가 아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는 반드시 어때요? 좋은 열매,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추수하는 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어떤 자?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라고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씨를 뿌린다는 것, 이것은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또 좋은 씨를 뿌려야 되니까 하는 거죠. 왜 좋은 씨를 뿌려야 기쁨의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려면 때로는 우리가 헌신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아주 정말 죽어도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참아야 되는 그러한 인내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그들이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뭘 심었냐면 바람을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을 심었다는 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심었는데 그 심은 것이 뭐야? 바람과 같이 허망하다는, 아주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은 바람, 그들이 심은 바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의 8장의 내용들을 앞전에 보면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심은 바람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때로는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안녕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 이집트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을 의지했는데 그들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의 뇌물도 갖다 바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뭐야? 바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심은 것이, 여러분 결과가 뭐냐면 아무것도,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으며 도리어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람을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고 말했냐면 광풍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풍은 뭡니까? 바람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살랑살랑 하는 산들바람도 있고, 우리가 그냥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풍은요, 사람을 해칩니다. 광풍은 여러분 모든 것을 삼켜버려요. 우리는 뭐 허리케인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폭풍이라든가 또 호주에서 얘기하는 스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을 삼켜버리고 사람을 삼켜버리고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아주 매서운 그런 폭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람을 심은 자, 그것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인생의 광풍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왜 광풍을 만납니까? 왜 어려움을 만납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풍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허황된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심기 시작하면 결국은 끝은 광풍이 온다라는 거죠.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가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이 나라가 분리되자마자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금송아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고 숭배했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었죠.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는 신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인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도 더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만든 창조주, 그것을 만든 사람이 더 월등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월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향해서 자기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 한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오늘 이 6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에다 갖다 놓고 서로 혼혈시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민족성이 나타나 보면 나중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 나라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예 나라의 씨를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달라요. 남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망하긴 했지만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들어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70년 후에 다시 들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지금도 자기들의 혈통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지금도요, 흩어져 가지고 온 사방에 흩어져서 사람들이 혼혈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도 많이 가 있고, 과거에는 그래서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친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유대인들이. 예. 섞인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완전히 흐트러져.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완전히 산산송아지 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바람이 지금 이 부는 바람, 우리 이 안에서는 바람을 느낄 수 없지만, 에어컨 바람밖에 없지만, 여러분, 자연에서 나오는 이 바람이 한 번 지나간 그 바람은 나한테 다시 오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 바람은 잡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취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다시 말하면 허황되다는 거예요. 그냥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기복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욕망과 어떤 우리의 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 그 갈망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상들은 바로 바람과 같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때는 잠시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고 그것이 광풍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은 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은장이들, 이건 뭐야? 바로 은장이들이라는 것은 은세공쟁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일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거짓이다. 여기서 우상은 뭐예요? 거짓 것이요 생기가 없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헛것, 바람같이 보이지 잡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그 헛것을 그것을 심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심어지겠어요? 심을 수도 없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우리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나가고 열심으로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게 뭐예요? 그가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뭐냐면 들나귀 같다라는 거예요. 들나귀가 뭐냐면 들나귀는 집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주인의 고삐서부터 그것이 싫어갖고 주인의 그 고삐가 또 자기가 묶여 있는 것이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방탕하고 뛰어다니는 그러한 들나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싶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도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서 들어서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의 그 상황을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도 있어요. 그 40년의 역사 속에요. 놀라운 일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가장 믿지 못할 일들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바다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밥을 뭐 음식을 맨날 먹고 하나님 봉양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고 무슨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7번 돌았더니 그냥 무너지고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철저히 믿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밖에 안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은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인간은 그걸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율법에 10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 하는 거야? 간음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건요. 그 신에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방법 자체가 간음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게 신앙심이고 그게 나의 종교 활동이에요. 얼마나 합법적으로 그리고 마음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상의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고 싶은 욕망과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부터 벗어나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뭐야? 들나귀처럼 그들은 뛰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빠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결국은 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까? 난 너무 거기 족쇄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얘기해요. 술 먹을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마음껏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빠져가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달라고 그러고 마음껏 나가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유였습니까? 살아보니까 결국은 그것은 다 빼앗기고 재물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그는 결국은 돼지를 치는 자의 거기에 묶여 사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사서 아버지한테 내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속박받는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세상으로 들어갔더니 돼지 치는 자의 속박에 들어갔어요. 어떤 속박이에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못 먹겠다. 누가 못 먹겠을까요? 그 돼지 치는 자의 주인이. 여러분, 이렇게 한심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결국 세상에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고 쾌락을 주고 우리 가운데 활락을 주고 우리 가운데 어떤 풍요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못 누리면 우리는 결국은 바람을 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까마귀가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까마귀 갖다 준 떡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근이 심해져서 시냇물까지도 말라버렸죠. 먹을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저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거기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음식을 얻어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도 아니고 과부집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과부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집에 지금도 또 기근이 일어나서 더 힘들 때인데, 아니, 하나님은 그 과부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 먹으라니.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지요. 그 과부를 만나서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음식이 있으면 가져와라 라고 하니까 이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제게는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한 움큼이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움큼 남았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떡을 해 먹고 우리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 됐으면 저 같으면 그럴까요? 그러냐. 내가 딴 데 가서 알아볼게. 왜 미안한 거, 이 말하기도 참 미안한 거예요. 내가 막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날 잘못 보내셨구나. 이건 그래도 과부라도 아무리 그래도 좀 먹을 게 있겠지. 하나님 그래서 보내셨까 생각했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그것을 떡을 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먼저 먹고 너희가 먹어라. 와, 이런 도둑놈 같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가져왔고, 그 떡을 했다는 것은 기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멈춰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오는 오병이의 기적같이요. 오병이의 기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그 빵 바구니, 불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던 이 바구니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오늘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부, 자기가 이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에게 심어버린 거죠. 그것을 심었더니 그의 인생에 이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그 갈라디아서 우리가 잠깐 읽었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아주 수학적이고 그리고 농사의 과정을 비롯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7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이거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 그 노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8장 2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심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냥 그거는요, 인간이 아담이 그걸 심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벌이 뭐예요? 너희가 평생 땅을 갈아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심어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어야 먹을 수 있는 이 원리가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된다? 그거 생각하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심지 않아도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냥 우리 학생인 거죠. 나는 공부를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잘 살게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 보면서 먹방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먹을까? 그러다가 근데 뭐 이게 막 유혹이 되니까 또 라면 하나 끓여서 먹잖아요.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살 안 찔 거야. 예. 그리고 몸에 나쁜 것은 없을 거야. 나는 암에 안 걸릴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 뭐냐면 자신을 속여요. 심은 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을 잃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나쁜 것을 심기 시작하면 내가 나쁜 열매를 얻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나쁜 것을 심으면서 내가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바람을 심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람을 심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기억하는 기대. 그들은 계속 천국을 기대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것들의 욕망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고 있는 우상 숭배 같은 점 보고 궁합 보고 이런 일들을 다 하면서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기독교 이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길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보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될 거라고,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실체를 보기 싫어서 사실은 뭐냐면 그 결과를 내가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주하기 싫어서 내 안에서 그냥 스스로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농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요 뭘 심었다면 풍성하게 열렸어요. 대박을 쳤어요. 너무나 농사를 잘 지어요. 그리고 심었다 하면 과일이나 무슨 채소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열매가 나죠. 전문가고 아주 탁월한 농사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그를 농사의 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호박씨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사의 신이 호박씨를 심었더니 뭐가 났어요? 열매를 못 얻었어요? 호박을 얻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농사의 신이라도 호박씨를 심어놓고 수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연의 원리고 이거는 정확한 성경적 원리고 인생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둬진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안 하면서 당연히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심는 거에 대한 원리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여러분 심는 것의 원리 중에 하나는 제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또 이걸 더해서 뭐라고 예수님 말하냐면 30배, 60배, 100배로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는다 많이 심으면 더 많이 거둬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까 6장의 8절을 보면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자,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 것. 여러분, 자,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 헌금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육체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심을 때 내가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으로 뭔가를 심었어요.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어. 예진이한테 제가 선물을 딱 줬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줄 때 내가 이것을 준 목적이 내 생일날 제가 뭘 선물을 하겠지. 기대를 갖고 이만큼은 하겠지. 그러고 했다 그러면 그건 뭘 한 거야? 육체를 위한 거야. 근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예진이가 뭐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네가 얼마를 섬겨라. 그래서 내가 섬겼어요. 그럼 뭐야 그건? 성령을 위하여 심은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우리가 그 일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고 우리가 나아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이 이게 뭔가 세상적으로 육체로 심은 것은 바로바로 뭔가 결과를 얻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직장 가서 일을 하면 일주일 동안 그 수입을 내가 보잖아요. 그 열매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일주일마다 보니까 그래도 빨라서 좋아요. 한국에서 한 달 만에 봐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걸 딱딱 보니까 그래 내가 일하니까 돈을 받네. 예. 그걸 보니까 육체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는 쉬워요. 심는 게. 근데 성령을 위해서 하는 심는 건요. 결과가 빨리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때로는 이 결과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을 땐 우리가 반드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때가 너무 더디 오는 것 같고 그리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심어 나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복음을 심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나오는 당장 우리가 어려움들만 생각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심고 나가자. 오늘 세상에 육체 것들만 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이 심은 것은 그냥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광풍이 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날라가 초토화돼 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심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에 위하여 우리가 심었다면 반드시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심고 거둠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성령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심고 나가는 귀한 복된 또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